성경 공부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2절과 3절 또 18절과 20절 그리고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가 2절을 공부합니다. 구약성경 697쪽 전후로 있습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므로 그 정할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멸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23절 함께 하겠습니다.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자 모세를 통해 행하신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유대인의 집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 이게 넘을 위에 넘을 월자더라고요. 유월절, 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에 지킬지니라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날로 우리나라로 적용하면은 마치 광복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유월절을 행한 그 달,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달이 유대인의 정월이에요, 정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유월절로 한 해를 시작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중요한 그런 절기인데 실제로 이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그다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라면은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몇 번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시겠죠? 손가락으로 셀 정도에 하는 거예요. 5번 지켰어요. 5번. 민수기 9장 1절 이하에 애굽 땅에서 나온 해 정월의 유월절을 지켰고, 그러니까 출애굽하자마자 광야 첫 정월의 유월절을 지켰고,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한 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유월절 한 번 지켰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내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면서 한 번, 출애굽한 이후에 한 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번. 그리고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유월절을 지킬 만도 한데 다윗과 솔로몬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에 각각 유월절을 지켰고 훗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에스라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총 5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후 이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유월절은 사라지고 대신에 우리가 오늘날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부활절 어린 양으로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유월절 대신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이 뭡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주일이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되새기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7.7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또는 장막절 뭐 감사절 이렇게 3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를 지켰고 단 맥추절이 보리를 추수한 날이죠. 맥추절 그리고 수학기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수장절 또는 장막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는 요즘 많이 드물어요. 아직도 어떤 지방에서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뭐 도시 사람들은 뭐 보리를 추수할 일이 없으니까 맥추절을 전 지키지 않죠. 대신 이제 감사절을 지키고 또 성탄절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출발점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출발점이 유월절이라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절기는 성탄절일까요? 부활절일까요? 아니면 감사절일까요? 언제일까요? 김원진 집사님? 네, 부활절이겠죠. 근데 부활절인데 우리가 이 세 절기 중에서 가장 의미를 많이 두지 않고 있는 절기가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뭔가 어떤 연말의 분위기에 들떠 있고 감사절도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부활절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큰 감동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는 어떤 그런 절기연금도 보면은 부활절이 가장 적게 헌금을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지켜진 유월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역대하 30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열왕기상 18장은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치하였는데 히스기야 6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함락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말이죠. 자신의 통치 기간에, 자신의 그 재위 기간에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가 우리보다 땅도 더 넓고 인구도 지파도 말이죠. 10지파나 갖고 있는 그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함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 국경이 아니라 아수르와 유다의 국경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20세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치리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열 왕위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할 때에 이 아들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만약 이 아들이 히스기야였다. 그럼 히스기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손녀요. 내가 불을 피워놓고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불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 라고 한다면은 네가 불을 훌쩍 뛰어넘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 해냈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겠지. 나는 내 애들한테 이런 걸 시키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반면에 열왕기상 18장 5절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뭡니까? 그의 아비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 이런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아하스를 치러 왔어요. 이스라엘과 암몬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그 유다 아하스 왕이 감당 못하니까 아수르 왕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아수르가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가 아수르 나라에 가요. 가서 아수르의 신전을 본 거야. 그리고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아수르 신이 아수르를 도와주는구나 해가지고 그 신전의 모습을 그려서 자기 나라의 유다의 제사장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제사장이 그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데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하스 밑에서 이런 히스기야가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하 29장 6절과 8절에 히스기야 이런 말합니다.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 말씀처럼 아비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나라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히스기야 6년에 이스라엘 멸망을 목도하면서 더욱더 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아수르에게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 원년부터 시작된 성전 청결 작업에 이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뭡니까? 왕이 되자마자 뭘 먼저 했어요? 성전 청결 작업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9장 2절과 3절을 보십시다. 역대하 29장 2절과 3절.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결 작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아비 아스에서 완전히 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먼저 성전 정결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된지 뭐 알 수 없지만 6월절을 히스기야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6월절을 지킬 때 히스기야가 자기만 유다만 지킨 것이 아니라 30장 1절에 보시면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가 유다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유다 왕국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도 함께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왕국을 구성하는 대표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 지킴에 있어서 우리만 유다만 지킬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키자라고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볼 때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함락되기 전일까요? 함락된 이후일까요? 어떨 때라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일까? 함락되기 전에라면은 이스라엘도 호세 왕이 있을 때인데 호세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유다 왕이 행하는 유월절 그 잔치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유월절이 언제냐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일 거라는 거예요. 그 멸망했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지키기 있다면 넘어오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아수르도 물러간 이후에 한 7년 정도 히스기야 6년에 이스라엘이 함락을 하고 한 7년 정도의 유월절을 지켰을 확률이 높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어떤 이런 종교적인 개혁이 원년부터 7년까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역대 30장 5절을 보시면은, 자, 30장 5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드디어 명을 달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 아멘.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응? 지금처럼 무슨 어떤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직접 사람들이 가서 이걸 전하고, 그들도 또 와야 되는 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코 이게 우리가 그 29장 3절에 히스기야 원년이라고 해서 이게 원년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함락된 이후의 사건일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장 주요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 의해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시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유월절을 동참하면서 하나 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역대하 3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6월절을 정월이 아닌 2월에 지키기로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
3절 보시죠.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에 의해서 이게 더럽혀진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부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모이기에도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월에 모이지 않고 언제 모였다? 2월에 모였다는 거예요. 2월에.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유월절은 정월에 지키는 것인데 1월에 지키는 것인데 니산월에 지키는 것인데 니산월에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언제 지켜라? 2월 달에 지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월에 지켜야 되는데 정월에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은 2월에 지켜라라는 2월에 지켜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였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선생님, 뭘 의미하겠어요? 지켜라. 6월절은 반드시 지켜라라는 것. 또한 뭡니까? 지킴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굳이 2월로 연기된 것은 지킴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는 것이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그 다음 달에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함께 또 뭡니까? 준비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유월절을 매년 반드시 지키라는 것으로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아주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이후에 단 5번,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 한다면은 요시야 왕까지 단 4번 유월절을 지켰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매년 고백하지 못한 결과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말이죠.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뭡니까?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그냥 뭐 예배 참여의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날 구원하심에 감사하구나. 난 그런 고백이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역대 3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는 곳 그 열주하는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수에 결례들어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역대 30장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참여한 유월절에 대해 조롱하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으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결과 역대 30장 13절에 2월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모이니 심히 큰 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로서 역대 29장 32, 33절은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같이 읽어보시죠. 29장 32, 33절입니다. 29장 32, 33절. 회중에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라. 아멘. 또 여러분, 히스기야 왕과 방백이 드린 제물이 역대하 3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에 보시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30장 2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무교절, 유교절, 6월절과 무교절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남은 건 또 함께 먹고 화목제에 동참을 한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다? 회개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구원에 감사하며 함께 잔치, 즐거움에 그런 식탁까지 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런 제물들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18절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 이하와 레위기 23장 6절 이하에 무교절기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었는데 이를 우상을 섬기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거를 망각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알려줘야지 몸에 남고 기억을 할 텐데 오랜 시간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전혀 이제는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알게 된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보면 역대하 30장 19절에서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셨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잔치를 어렵게 준비했는데 자신이 섬기는 백성도 아니라 초청받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잔치가 방해가 되어지고 잔치의 거룩함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히스기야 왕의 심령이 여러분 어떨까요? 참담하겠죠. 우리가 20주년을 우리도 지켰지만 20주년 한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음식도 준비하고 강사도 초빙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우리 교인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막 예배 시간을 방해하고 또는 음식을 말이죠. 다 먹어치우고 그러면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심령이 불편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민수기 11장 26절에 70장로 중 엘닷과 메닷이 회막에 나가지 않고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저 예언을 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과 같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알지 못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좋은 것들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 여호와 앞에서 부족한 존재이며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규례를 어겼다 할지라도 그들의 규례를 일부러 어긴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여호와로 인한 즐거운 잔치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겠습니까? 결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알지 못해서 행했다. 그건 죄라고, 그거를 죄라고 묻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더 죄겠습니까? 알고도 행치 않은 게 더 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 그들을 용서하시길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르호보암이 여호와 앞에 겸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들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 48절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행치 않는 자와 알지 못하고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만약 어떤 그 죄를 물으신다면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까? 결국 누구겠어요? 믿는 자. 믿는 자 중에서도 목사님. 많이 안다는 자들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많이 안다는 자들. 난 잘 몰라요. 난 여기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다는 자들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알고도 행치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우리가 말이죠, 의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이 짐을 네가 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를 지키고 어떤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들에 꽉 맞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내용을 보시죠. 자, 30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30장 23절.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7일을 지키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23절은 온 회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선 역대하 30장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0장 21절과 22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의 무교절을 어떻게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무교절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뭘까요? 김현 집사님. 그보다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감사했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무교절기가 어떤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크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냥 즐거운 게 아니라 어떻게 즐거워요? 크게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시간이 말이죠. 크게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 주일이 어떤 시간이 돼야 됩니까? 크게 즐거운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막 억지로 주일을 지켜야지, 뭐 주일 성수를 해야지 이런 의무감에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크게 즐거운 시간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파주에서 오실 때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합니까? 큰 즐거움과 소망과 기대 가운데 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김원준 집사님?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럼 얼굴도 즐겁게. 우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국제 정세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침략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북쪽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북쪽의 경계가 삼엄해야 하겠죠. 근데 이들은 일주일간의 무교절기를 기쁨 속에 지냈고 또 더 일주일을 연장해서 지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딱 생각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응? 생각나는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한 것이 뭐였어요? 쫓아내기, 가나안 민족과 싸우기 전에 했던 일이 있죠.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지키기 전에 또 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몇 번 설교했는데 그들이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적이 눈앞에 있는데 온 남성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눈앞에 적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고 진중에서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가나안 민족이 쳐들어왔다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들은 적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된 표식을 갖고자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역시 마찬가지죠. 북쪽은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였고 충분히 아수르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교절기를 크게 즐거움에 지켰고 더 나가서 일주일을 더 하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에 여러분, 인간의 기쁨과 즐거움은 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은 not A, but B. not A가 뭐예요? 환경에 있지 않고 but B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 말이죠. 결코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의 왕가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 다윗 왕가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쭉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조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사모님은 내가 알려줬는데 그걸 또 혼동하고 있어. 므낫세는 누구예요? 가장 왕을 오래 한 사람. 55년 동안 왕을 했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70세를 살았어요, 70세를. 30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 동안 뭐 했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무수한 전투에 참여했던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의 그런 어떤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피난도 다니고 온갖 고생을 당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뭐예요? 7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반면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몇 년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앞선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말이죠. 20세 왕이 돼서 16년 취재했으니까 36세에 삶을 마감을 했고,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54세에 삶을 마감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또 15년은 뭡니까? 죽을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 여호와 앞에 간구해가지고 살아난 삶이 1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히스기야도 한 30대 중반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연장 받았던 삶.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삶이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다윗이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수명 역시 뭐예요? 환경에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교절을 일주일 더 연기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편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기쁘고 즐거운 감정에 휩쓸려서 일주일을 또 연장한 것으로 마치 절제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역대하 30장 26절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30장 26, 27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이 무교절 7일 시키고 또 더 7일 시킨 그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 아니다?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7일간 지켜라. 그래서 딱 7일만 지키고 더 지키고 싶은데 안 돼.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안 돼.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7일 지켰어. 근데 너무 그게 즐겁고 감사해. 너무나 하나님 안에서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7일 더 즐거워합시다. 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섬김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형식이나 틀이나 어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진실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인간들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면 이는 주객에 전도된 그런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최소한 형식인데 자칫 우리가 형식이 강조되면 말이죠. 형식이 주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는 형식이나 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기절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누굴 위해 있지 않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가 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도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큰 즐거움에 휩싸여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틀에 갇혀서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부활절에 또 성탄절에 또 매 주일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일이 우리의 구원에 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보다 용서하시길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겸비함이에요. 죄를 지어도 겸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요대는 겸비함이고, 더 나가서 알고 행한 죄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실천하시고 또 더욱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겸비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짐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도록 허락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중에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이 우리에게 의무나 짐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케 하셔서 우리가 늘 주 앞에 겸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죄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케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란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명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손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의 모든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문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